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미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2월 28일이면 갖다 3월이 다 시작되던 얘기입니다. 3월이 시작되는 애들도 개학도 하고 우리 마음도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좀 새로워져서 이제 목장도 새롭게 편성되었으니까 비록 모이지는 못해도 연락을 통해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목장 모임을 갖다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 신앙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갖다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 힘든 사람이 뭐냐면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 목사님이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갈 때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신방하는 사람들 갖다가 대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같은 것은 이런 말씀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가는데, 그러나 신방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을 초월하신 이런 어떤 문제를 갖다 만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보면 말입니다. 자녀가 먼저 죽었어. 이런 경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신방하는 사람 입장 가운데서 자녀가 죽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서 들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장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방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신방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방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고민이요. 신방 받는 사람이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보다도 왜냐면 가다 당장 해야 되는가. 자녀가 먼저 이제 일단 죽는다든지, 아니면 갖다가 특별히 또 이제 자녀들이 자기 부인 결혼했는데 부인들이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갖고 참 겉으로 보면 순하고 참 착한데 그거 신경질 나면 갖다가 남편이 갖다가 부인 두드려 패고 말입니다 하는 거, 그 부인이 갖다 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갖다 살 수 없는 것이 당장 갖다 이혼하고 말아보지 뭘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가서 갖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드는 게, 또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갖다 그것을 잘 감당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 동안에 그걸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참 이게 신방하는 입장 가운데서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얻은 합리적인 이성을 다 초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저런 것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안 된다 하는 것들 아닙니까? 적어도 저런 것들 오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죽는 거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의처증 누가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갖다가 여러분 갖다 불가항력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가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제가 처음 갖다가 부목사를 할 때는 갖다가 그때는 고민이 많이 돼서요. 왜냐하면 그때는 갖다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집을 신방 가야 됩니다. 5집을 신방 가면 초나는 이게 노역이요. 여러분 5집 신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먹는 것이 힘들고, 나중에 안 먹거든. 안 먹어도 가다 집집마다 가면 가다 안 먹을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지. 또 뭐가 힘들어? 물 먹는 거. 물 한 컵이라도 먹어야 되면은 나중에 가다 부목사 2년만 하면 살이 착 뒤룩뒤룩 찌고 운동도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배는 많이 나오고, 왜냐면 물 먹는 거. 이게 붕어배라고 하는데
집에 가다 물 한 잔 안 먹고 뭔가 더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 이제 그런 사유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가다가 하는 것인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참 우리 이성을 초월한 그런 문제, 우리 머리로서는 참 감당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집에 가서 무슨 신방을 할까, 무슨 말씀을 줄까, 참 그것이 고민이 많이 돼요. 한 번은 제가 대신방 중에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지금 서울 독산동에 사는 가정인데 의처증을 갖다가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할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뒤적뒤적 거려도 갔다가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도 나 떠오르지는 않아. 그리고 무슨 책을 봐도 떠오르지도 않아.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죠. 가갖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마지막 그 신방의 마지막 코스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가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간도 있겠다. 그 얘기를 그냥 들어준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얘기를 들어준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갖다가 다른 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다 털어놨는데 이제는 그래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고 스스로 뭐냐면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고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증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서는 얘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구나. 들어주는 것이 스스로 갖다 해결책을 찾아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신방하는 사람이 해결책을 주려고 하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가보는 간 갖다가 그게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도리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줘야 되고 은혜를 줘야 되는 사람이 도리어 그분이 갖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을 만나면 도리어 은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서도 갖다 은혜를 받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그렇게 신방을 가서 갔다가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하게 생각나.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제목이에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 성경 말씀 하나 읽어줘야 되겠구나.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오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게 아픈 것이 같다, 이 숙명적인 같다 결론이라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같다 이 고백은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같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갖다가 우리 가운데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는 수긍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는 것 같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몰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아. 이 땅 가면 잘 모르지만은 그 뜻은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면 알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설명을 좀 해줘야지 알지요. 상대방이 이 말씀을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설명을 좀 했지요. 이렇게 아픔을 준 것도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도 이렇게 아픔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당신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겠지 생각하고 이것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가다 이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상황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깨닫고 보면은 내가 부딪히는 사건들이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갖다가 내가 무슨 갖다가 원한이 있었고 무슨 원죄가 있었고 무슨 잘못이 있었고 이런 것을 내가 부딪히는가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야. 내가 모르겠지만서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겠지.
그래서 또 여러분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가다 하나님을 맡기면서 그 어려움에서도 거기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쉼이에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할 거예요.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문구는 멋있기 때문에 갖다가 좋아하고 있는데 실제는 갖다가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앞에 나온 25장 25절 26절 20절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의가 문구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내 말씀이 안 됩니다. 나한테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잖아.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쟤는 행복한 사람, 쟤는 갖다 편안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오나온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까? 뭘 주려고 하는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주려고? 28절은 쉼을 주려고. 내가 다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너에게 안식을,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는 안식을 주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쉼을 내면 예수님 앞에 가야 주기로. 다른 데 가면 안 돼. 아니 내가 볼 때는 갖다 살다 보니까 저 자연 앞에 가니까 자연이 힐링하던데. 자연이 힐링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연 앞에 가면 자연도 힐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우리 영혼을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파묻혀 살아보십시오. 힐링이 되는지. 처음에는 참 좋지만은 벗어나서 힐링이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보면 못 삽니다, 여러분. 아니 책을 읽어보면 힐링이 되는데 그렇죠. 좋은 책 보면 갖다가 마음이 힐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매번 읽고 그런 책을 찾아봤자 식자우환이라고 머리만 아파요. 근심만 많아요. 아니 운동을 하면 힐링이 되는데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운동하면 순간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계속 운동해 보십시오. 그게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건 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겁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거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25절 말씀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가 되어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자신 어린아이가.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걸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나이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는 얘기입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이 나오죠.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요. 말이 좀 어렵죠. 주제가 뭡니까?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제는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모든 만물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시냐면 가다가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누구라고요? 키가 작아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되면은 뭐가 임해요? 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쉼. 안식이 임하고 마음의 오일과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의 반대는 뭡니까? 25절 말씀 가면 보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어린아이의 반대예요. 반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싫어한다는 말인가? 어린아이처럼 무식한 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싫어하겠어? 왜 무식한 자를 좋아하겠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를 통해서 들어서 이 지식 있는 자들을 갖다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때 뭐냐면 배운 사람들은 조금 움츠러들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부끄럽게 한대. 또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좀 배우지 않은 데가 하나님 나를 들어서 저 사람 쓰신데 그런 사람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공부한 사람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 공부하는 무식한 사람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저걸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무지한 자를 들으신다는 건 무지한 자들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있는 자를 갖다가 폐하신다는 게 지식 있는 자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 그런 부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무지한 사람이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리할 수 있는 그 신뢰, 그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 이거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런가 보다 하면 갖다가 성경을 참 오해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 갖다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슬기롭고 지혜로워. 많이 지혜도 있고 많이 지혜도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자체는 참 좋은 건데 말입니다. 뭐가 있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내 의로 살아갈 거야.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철학자들 이런 소리 하죠. 철학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되고 못해.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야. 지들이 만드는 신이지. 그거 없으면 철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못 알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여러분 갖다가 결국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힘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살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보고 힘들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사람이잖아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심판이라는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 갖다가 집도 다 때려부시고 사람들 건강도 무너뜨리고 갖다가 사업도 망하게 만들고 이런 측면만 있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는 자기의 구원의 진리, 자기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숨겨버려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숨기시는 게 아니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숨어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살아가요? 결국 자기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인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세상을 자기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참 세상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생살이가 너무 버거워.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것이 갖다 현대인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갖다가 정말로 갖다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들은 참 인간의 관점에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참 부족한 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만 살아가다가 세상을 풀려고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 풀 수 있습니까? 세상을 자기 힘으로 의지로 내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다 해부하고 조작하고 풀어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자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쉼이 없는 거야. 인생에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믿는 어린아이는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집에 앞에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걱정한 일이지. 애들이 뭘 걱정합니까? 애들이 걱정합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 갖다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가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갖다가 애들은 갖다가 뭐냐면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최선을 다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갖다가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우리 삶 가운데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갖다가 죽도록 내 계획대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하고 최선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내가 인생을 계획대로 살아가는 말이 끝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더 높은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인생을 갖다가 살다 계획대로 살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이유가 없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래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도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평안과 우리 가운데 안식이 나오는 게 안식심이. 이게 여러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복잡한 세계에서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학교 떨어질 수 있고 내 원대로 안 돼.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더 훨씬 많으면 안 되면 짜증내고 원망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안 돼서 좋을 건 없지만서도, 그러나 여기서 인생이 끝이 아니고 내 삶의 세계에서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있다는 것, 더 높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잘 우리가 몰라.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갖다가 몰라.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아. 그 하나님이 놀라운 뜻도 우리가 몰라. 천국에 가면 알 것인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애들의 특징,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주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다 있다는, 역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뭐냐면은 우리가 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잘 여러분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내 마음이 온유하고, 29절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를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거,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쉼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온유가 뭐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온유에서 파생된 상품일 수가 있습니다. 금융에 보면 파생 상품이지 않습니까? 파생 상품이 뭐예요? 돈 버는 거지 뭐. 이렇게 익숙해갖고 온유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일 수 있어요. 부드러운 것이. 그러나 온유의 본질은 아닙니다. 온유의 본질은 뭐냐면 나와 다른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지금까지 받아들이니까 살아왔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전혀 사고방법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패턴도 다른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뭐냐면, 온유의 본질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받아들이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사람끼리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 생각이 다르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쩌고 하고. 인간이 부족한 인생들이.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 가운데 보면 행동도 이상하고 패턴도 이상하고 생활 습관도 사고방도 이상한 사람 많아. 나는 북한의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보냐고 그러는데, 나는 저 사람들 보다 사람 안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겉으로 보면 이쁘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람 안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도저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참 온유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고방법하고 다른 사람들은, 패턴이 다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온유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짓고 내 생각이 나는 이거 옳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도 자기도 저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유한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뭐냐면, 겸손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휴밀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을 영어로 휴밀리티라고 해요. 겸손을. 휴밀리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휴먼이라는 인간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인간 휴먼 어디서 나오냐? 라틴어 후마나,
땅에서 나온 게 땅, 풍만한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은 인간은 땅에서 티끌에서 나온 존재야. 티끌이라는 존재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 이 인간이 왜 비해서 그렇게 티끌이라고 생각해? 인간이 달나라를 만들고 발명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 대단하더라도 한같아도 인간은 티끌에서 나온 존재야.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티끌에서 땅에서 나온 존재라고. 티끌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나는 연약하다는 존재야.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완벽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못난 사람이 완벽한 것처럼 잘난 척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정죄와 판단과 이런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비슷한 사람 모이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얼만큼 인격적으로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가를 스스로 갖다가 결핍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갈등을 겪고 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죽어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쉼을. 그 사람 왜 쉼을 누려요? 늘 갈등, 원망, 불평, 무슨 쉼이요? 마음이 편할 리 없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 안식, 쉼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뒤틀려 가지고 다 원망하고 불평 이미 가다 여러분 인격들이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완전히 결핍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몽해를 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어진 몽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어진 몽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서는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각자 과제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할 일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집을 보는 건 저 사람은 상황도 좋고 형편도 좋고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 그런데 나는 갖다가 죽도록 가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항상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하는 일들이 참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일들은 참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난 TV 보면 매일 놀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 여행 다니면서 돈 벌고 놀면서 돈 벌고 노는 뭐니 해갖고 제대로 가서 놀면서 돈도 갖다가 엄청나게 수억씩 벌 거 아니니? 제대로 놀면서 돈 버네. 그런데 그 노는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이거 프로그램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머리가 다 빠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것도 쉬운 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볼 때는 같아 그들은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는 일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 돈 못 버는가? 자기 일은 힘들게 생각하죠. 또 힘든 것도 사실 있죠. 비교적으로 갖다가 해보면 갖다 상대적으로 해보면 좀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 옵니까? 나는 왜 이 치질을 못 나서인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가 부모가 잘못 만나서 이런가? 참 이런 갖다 원망도 들고 그런 생각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갖다가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갖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하는 목적과 그 일하는 갖다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나를 사람이 쉬운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갖다 힘드니까 내가 무슨 철천지 같다 죄인이라서 이런가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런가 내 가정이 왜 이래서 이런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갖다 우리 가운데 낙담을 하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여기 뭐냐면 그럴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나는 공수부대에 있었어요. 내 시대에 공수부대 간 사람 없습니다. 내가 공수부대에 있을 때는 서울 공대 나오고 둘밖에 없어서 우리 부대에서 그 친구는 갖다가 스카이 점프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취미를 왔기 때문에 그래도 잘 적응했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끌려갔기 때문에 적응되면 되지. 내가 무슨 가다가 잘못이었어 이런 데 왔는가. 처음에는 힘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고 그 부대가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를 갖다가 반쪽을 나눠서 우리 공수부대가 쓰고 반쪽은 갖다 보병부대가 쓰는데 다 보이죠. 철조망 맞으니까. 근데 보병부대는 매일 앉아서 담배 피우고 앉아갖고 그런 나무 밑에서 앉아있어. 우리는 쭉 들어가다가 사실 쉼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정신없이 훈련을 받는 게 프로그램에 갔다가 짝짝이 있어갖고 아침 8시부터 밤까지 나는 훈련이 다 있어갖고 보병부대 담배 피우고 앉는 거 보면 쟤들은 천국에 있구나. 나는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있는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중간쯤 그때는 군대 생활 내가 33개월 했습니다. 그때는 33개월이었어요. 군대 생활이 나 때만 해도 한 반쯤 했을 때는 뭐냐면 내가 좀 편하게 있어야지.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뭐냐면 부대에서 무슨 갖다 전국 군인 대항 무슨 시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대 나가면 내가 파견 받아서 훈련을 좀 면제가 돼요. 그 내가 거기 이제 그걸 해갖고 내가 좀 편하게 지내야겠다. 그래서 그 선발이 돼갖고 청동에 사령부에 가갖고 말입니다. 6개월 동안 놀면서 갔다 그거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러다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천둥에서 놀면서 왔으니까 얼굴도 하얘나지 훈련도 안 받았으니까 부대에 들어와 보니까 애들은 전부 다 새까맣게 있죠. 내가 그때 참 충격을 한번 받았어.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갖다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대할 때까지는 계속 갔다가 어떤 편한 길이 있어도 그 길 안 갔어. 그냥 훈련의 길만 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갖다 의미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생각되는 뭐냐면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다 남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은 쟤는 쉬운 것 같고 나는 힘들 것 같고 내가 팔자가 왜 이래? 이러지 않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더라도 쉬운 일을 한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하고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목사님이 매일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죠. 설교 해봤어야지. 설교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정신적인 에너지가 집중하는 겁니다. 설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하는 거 쉬워. 교수하는 거 제일 쉬워. 내가 볼 때는 밥 먹고 공부하고 앉아서 가르치는 거 누가 못해? 제일 쉽지. 설교는 그게 아니야. 공부가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야. 그래서 힘든겨. 이것이 없으면 설교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 매일 한다고 해서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쉽냐면 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지금 설교를 안 하는데 더 어려워. 나 설교 지금 2번밖에 안 해요. 지금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더 어려워. 우리는 시간도 많고 더 잘 준비해서 잘 갔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훨씬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겨줬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쉬운 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셔서 더 평안함을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갖다 일을 주다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걸 늘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갖다가 남의 가정은 좀 쉽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고 쟤는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꾸만 그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디슨이 말입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발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노공기를 발명할 때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갖다가 뭐 미국 사람들이 다 신앙을 믿고 라는 걸까? 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마지막 순간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이 다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 사람이 서는데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적을 다 고아야 돼. 하나님 앞에 고아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행동을. 에디슨이 이걸 늘 묵상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적을 하나님이 다 하실까 이걸 묵상하다가 그 머리바닥에 떠오른 것이 아이디어가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그래서 녹음기를 만들었어요. 녹음기를 만들고 보니까 녹음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갖다가 행하는 말하는 모습도 그대로 나오는 거야. 녹음기를 만들어 놓고 에디슨이 통곡하며 해결한 거예요. 아니 인간도 이것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갖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 옆 사람은 쉽게 살아가는데 쉽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팀장을 갖다가 모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대원은 그냥 모이면 돼요. 시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전도팀장은 그게 아니야. 전도팀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거야. 일주일 고민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전도대원은 그냥 모이면 되는 거야. 그냥 전도팀장이 일하다 보면 가다가 힘들 수 있어. 나는 가다가 일주일 동안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고민하면서 이게 지나오는데 내가 굳이 하다 힘들다 보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는 다 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를 할지라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런 생각이 다 옵니다. 내가 굳이 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까? 다른 사람들 편하게 그냥 살아가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오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뭐 특송을 시켰으면 특송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설령성을 할 수 있겠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발표는 갖다가 1분, 2분밖에 안 돼. 1, 2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남들처럼 편하게 지내지 왜 헌신하면서 갔다가 살아가야 돼? 헌신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낙담이 오고 좌절이 오지만서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해 준 일, 그 일이라고 했을 때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일하는 것이 뭐냐면 갖다가 남들은 쉬운데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하나님과 내가 살아갈 일,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모습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복은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 힘은 누구에게 줍니까?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지어주신 일이라고, 주님이 멍이라고 생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참 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녀가 먼저 죽는 일,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요, 세상 가운데. 근데 올 수밖에 없었다. 예기치 질병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는 일, 왜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왔는가? 안 왔으면 좋은데 오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 일이 왔을 때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숙명적으로 받아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를 다해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안 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 뜻이 뭔지는 잘 몰라. 천국에 가봐야 알아. 그걸 맡기고 나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힘이 주어지다는 거예요. 힘이. 마음의 여유가 주어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마음의 여유, 힘을 잘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환경을 안 바뀌었어도, 무거운 짐은 똑같이 있어도 이 힘을 우리가 잘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에 많이 성장했어요. 증거가 뭔데요? 신앙 성장의 증거가?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질이 없었을 때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런가 하나님도 원망했지만서도, 이제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좀 고생 좀 하라, 내가 때가 되면 갚아줄게, 이런 소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상황은 옛날에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옛날보다 지금은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 문제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지금은 마음과 안식을 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안식을 잘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때 험한 세상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원망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힘을 누리면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